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열왕기상 21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상 21장은 참 우리로 하여금 다양한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참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나봇이라고 하는 이제 인물이 이스라엘에 있는 포도원을 경영하는 나봇이라고 하는 참 이렇게 기록된 바로 보면은 참 이 사람은 신실한 자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준행하여 뿐만 아니라 그것이 비록 왕의 요구라 할지라도 왕의 요구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던 나봇이 이세벨의 또 합법을 가장한 음모로 신실한 나봇이 도리어 하나님을 모독한 대역죄인의 굴레를 쓰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사악한 행위가 바로 이렇게 합법을 가장한 음모로 사람을 갖다가 이게 정죄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사악한 아합 왕이 참 엘리야 선지자의 여호와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아합 왕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이렇게 베옷에 눕고 그런 좀 이렇게 겸비하여 조심하며 하여 행동하심을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금방 심판을 갖다가 금방 내리실 것 같은데 오히려 재앙 내리심을 뒤로 미루시는 과정을 보면서 참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알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성경입니다. 1절에서부터 4절에 보니까 여기 이제 아합 왕의 탐심을 보여주면서 아합 왕의 인격이 참 어린 아이, 그러니까 유아적 행동을 벗어나지 못한 전형적인 성인 아이의 습성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보면은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이며 산간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산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20장에서 보았듯이 아람 군대가 연합 군대가 쳐들어와도 쉽게 이렇게 점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남공불락 같은 그런 성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건 산성이고 높은 곳은 해발 810m가 되는 아주 높은 산악 지역에 있는 산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어느 정도 높일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는데요. 우리 관악산은 몇 미터 정도 될까요? 관악산을 찾아보니까 610m더라고요. 이게 629m. 그리고 이렇게 저쪽 청계산도 거의 조금 비슷하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이게 사마리아 성에 가까운 높이가 어디 있을까 찾아보니까 북한산이죠. 북한산이 해발 837m가 이게 북한산의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산이 꽤 우리가 높잖아요. 바위산이잖아요. 보면 높은 산은 다 바위산들이 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산성이 얼마나 거칠고 높은 곳에 있는 성읍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 여기 이제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이스라엘은 정말 넓은 평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평야 주변에는
이제 산들이 있습니다. 뭐 갈멜산이 있고, 그 다음에 다불산이 있고, 뭐 이런 여러 산들이 쭉하니 이제 주변에 이렇게 있고, 그 가운데 이렇게 넓은 평화를 갖다가 이루고 있어서 참 그런 산들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물들이 풍부해서 농사나 뭐 포도원을 경작하기가 정말 좋은 곳이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주 생산지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평야에서 나오는 그런 농산물로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거의 다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마 맞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넓고 정말 기름지고 정말 옥토고 정말 좋은 그런 땅이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갈멜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이스라엘 평야는 참으로 아름답고 풍요가 넘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제 산성에 사마리아 성 산성이니까 겨울철에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러니까 겨울 왕국을 갖다가 이제 이스라엘 평야 근처에 이제 겨울궁 그러니까 겨울 별궁을 거기에 두고 있어서 이제 사마리아에 머물다가 또 이제 겨울에는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머물는데 근데 왕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보니까 이게 아주 그냥 그 포도원이 보이는데 너무 좋은 포도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나봇의 포도원이 가까이 있어가지고 아마도 이렇게 내려다 보였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합이 이제 나봇에게 찾아가서 야 이곳을 나에게 팔든지 아니면은 더 좋은 포도원을 줄 테니까 이게 나에게 다오. 나 이거 채소밭으로 만들어 가지고 좀 이게 내가 필요한 채소를 갖다가 이제 공급하는 공급원으로 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팔다. 내가 값을 치러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아합 왕이 나봇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봇이 이게 왕의 명령과 요구를 듣고 나봇이 단번에 거절합니다. 안 됩니다. 이거 우리 내 조상이 유산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 왕에게 드릴 수도 없고 또 여호와께서 이거 파는 거 금지하셨기 때문에 팔 수도 없습니다라고 아주 단번에 거절하죠. 나봇이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레위기 25장 우리 23절에 보면 토지는 다 내 것이다. 그래서 토지를 갖다가 영구히 팔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의 모든 땅은 다 여호와 하나님의 땅이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다 땅을 나눠주셨잖아요. 나눠주고는 그것을 갖다가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대신 팔거나 지경을 갖다가 이동하지 말라. 그래야 어떻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정이 있어서 그걸 갖다가 파는데 사실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뭘 팝니까? 경작권을 파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50년이 되면 희년이 되면 다 돌려보내는 거니까 앞으로 희년까지 얼마 남았느냐에 따라서 그 땅의 가치가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희년이 되면 다 원주인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왜 그런 것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서야 우리가 아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럴 때 백성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없고 특별히 부한 자도 없고 그래서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다들 어떻게 하는 거죠? 평등하게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나봇에게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때 나봇의 태도를 우리 보면은 4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 유산을 왕에게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어땠습니까? 답답해서 이제 이거 어떡하지? 네가 갖고는 싶은데 나봇이 안 된다 그러고 거기다 하나님 말씀까지 다 갖다가 딱 이렇게 제시하니까 더 이상 어떻게 요구하지도 못하고 그리고는 그러나 갖고는 싶고 한번 갖고 싶은 거 못 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갖고 싶은데 엄마 뭐 이게 사줘 그러는데 엄마가 안 돼.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러세요. 안 되는군요.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갖다가 처리합니까? 아니면 먹고 싶은데 갖고 싶은데 자꾸 요구합니까? 우리가 그러다가 그래도 안 들어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갑자기 배가 아파. 배가 아파 갖고 누워. 밥도 안 먹어. 막 계속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어린 아이들의 유아적인 행동이잖아요. 어떻게 우리 아이나 우혁이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누가 그런 거예요? 지금 아합 왕이 그러고 있어요. 보니까 정말 자신의 요구가 거절되었을 때 성인이라면은 이거 안 되는구나. 그리고 포기를 하든지 아니 내가 왕인데 아니 너가 뭐 왕명이 뭐 하나님 말씀 가지고 뭐 왕한테 줄 수 없습니다. 그래? 뭐 그러면서 아니면은 뭐 왕의 힘으로 그 빼앗든지 뭐 하여튼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합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그냥 침상에 누워서 그냥 막 얼굴을 돌리고 왕이시여 식사하십시오. 안 먹어. 나 식사 안 해. 먹기 싫어. 나 먹기 싫단 말이야. 안 먹을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이 누구한테 들어갔겠어요? 바로 이제 그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이세벨한테 가갖고 나 이거 갖고 싶은데 이거 못 가지니까 너 당신이 좀 어떻게 해결해봐. 이렇게 말은 못하고 그냥 이제 밥 안 먹으면 이제 당연히 이세벨에게 그 소식이 들어갈 거고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사악하고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소식이 들어가기를 아마도 기대하지 않았을까.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에 가졌던 습관들이 지금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어린 아이의 그런 태도들은 빨리 버려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5절에서부터 16절에 보니까 이제 이세벨에게 그 소식이 들어갔어요. 이세벨은요, 정말, 뭐랄까요. 이제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존귀함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갖다가 살리고 죽이고 하는 일들을 갖다가 그들은 너무나도 그냥 익숙하게 행동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 16절에 아합에 대하여 듣고 이세벨이 이제 찾아와서 왕이여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나 나봇의 포도원을 갖다가 갖고 싶은데 그거 나봇이 이 조상에게 물려받은 유산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왕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속상해. 막 하면서 뭐 이렇게 지금 누워 있으니까 이세벨이 여기 7절에 이에 아내 이세벨이 아합을 어떻게 봅니까? 한심한 듯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7절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까? 이게 왕이 정말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입니까? 아주 한심합니다. 막 이런 의미가 거기에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서 식사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갖다가 왕께 드리리이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제 벌써 이제 지금이 이세벨하고 결혼해서 산 지가 우리가 20장은 18년,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즉위한 지 한 18년 정도 됐거든요. 22년도에 이제 그가 즉위 기간이 22년이니까 아마도 그 사이에 한 20년, 뭐 이게 안팎, 이런 사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2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이 아내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제 왕이
인을 쳐서 이게 왕의 명령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써서 보내는데 어디다 보내냐면은 이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에 함께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 사연이 우리 구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고 그를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라 라고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금식을 선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도 우리가 첫 해 시작할 때 우리가 금식을 선포하고 같이 금식을 하는데요.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이제 금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을 선포하는 것은 재앙이 있다든지 전쟁을 갖다 만났다든지 또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끔찍한 죄악이 저질러졌을 때 이제 금식을 선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백성들이 금식을 갖다 선포하면 이제부터 오늘부터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왜 갑자기 어디 전쟁 났어? 전쟁 소리 없잖아요. 아람 군대가 이제 박살나서 도망갔기 때문에 지금 평화 시대인데 이게 전쟁이 어디 재난이 있어?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 누가 큰 죄를 지었나 보다. 도대체 누가 죄를 지은 거야? 누구야?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 그러한 뭐를 쉽게 얘기해서 갑자기 나봇을 갖다 이놈 나쁜 놈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저는 나쁜 놈이야. 그렇게 되겠어요. 왜? 나봇을 다 알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그 지역 주민들이 다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먼저 사람들의 생각을 갖다가 마음을 지금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중에 무슨 죄를 지은 사람이 누가 있나 보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희생양을 찾도록 선동하는 방법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세벨이요 보통 여성이 아닙니다. 굉장히 아주 주도 면밀하고 사람들을 쥐고 흔드는 능력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동가적인 재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그렇게 움직이게 한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권력이 백성들을 선동할 때 그들이 분명한 의도가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지금까지 오면서 권력자들이 국민들의 생각을 자기들의 뜻대로 이끌어 가려고 많은 선동을 하는 것을 보았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자양되고 있습니다. 이란도 지금 이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지금 이제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보가 노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지금도 계속해서 그들이 이제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게 처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처형할 때 갖다 붙이는 모든 것들이 뭡니까? 신성 모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는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법보다도 신성을 모독했다 그러면은 그냥 다 아유 나쁜 놈 저거 죽어 마땅해 이렇게 되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 지금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이제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정말 이게 우리도 좀 먹고 살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일어나서 데모를 하니까 하루 아침에 그냥 3만 명, 4만 명을 갖다가 총으로 다 난사해서 죽인 나라가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항해서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그 머리된 사람들부터 지금 다 이렇게 이제 참수 작전을 한 것인데요. 그런데 어쨌든가 지금도 계속 얼마 전까지만 해도 18세 국가대표 레슬링 선수였던 사람도 이제 이게 교수형을 해서 죽였습니다. 참 이렇게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이런 죄로 사람들을 이렇게 사형을 집행해요.
근데 이세벨은 사실 시돈 출신 사람이고 이방 여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려 하여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명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을 합법적으로 처형하기 위해서 율법에 정한 절차를 따라서 먼저 금식을 갖다가 선포하고 공식적인 고발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증인이 한 명이면 안 돼요. 두셋 사람, 그러니까 2명 이상의 증인을 세워서 그 증언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거기서 심판을 받고 처형을 하게 되는 그런 아주 합법을 가장한 불법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봇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제명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고, 그 결과 보고를 갖다가 장로들과 귀족들이 이세벨에게 합니다. 참 여기 보니까요, 이제 나봇을 갖다가 금식을 선포한 다음에 이제 장로들과 그 다음에 귀족들이 나봇을 불러서 높은 자리에 앉힙니다. 나봇이 높은 자리에 앉을 때 무슨 생각을 했어요? 왜 나를 여기 앉히지? 막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2명의 그 불량자 2명이 딱, 야, 나봇이 하나님을 갖다가 저주하는 얘기를 들었다. 뭐 제가 뭘 했다. 뭐 왕을 갖다 저주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들을 갖다가 뭐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물론 나봇이 뭔가 뭐 이렇게 말한 어떤 빌미가 조금은 한 1%는 좀 나봇이 말한 얘기가 있고, 나머지 90%는 갖다 붙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보더니 그래, 나봇이 그래, 전에 그런 얘기 한 것 같았는데 그게 그런 뜻이었어. 이 저놈 나쁜 놈이네, 저놈 죽여야 되네. 그래가지고 그를 끌고 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보고를 갖다 이세벨에게 하니까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보고를 받고 아합에게 가서 아합에게 나 이제 빨리 가서 나봇의 저기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나봇이 이제 살지 않고 죽었습니다라고 여기 이제 15절에 얘기하니까, 야, 아합이 또 나봇이 죽었다는 얘기 듣고, 그래? 그럼 이제, 가서 내가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갖다가 차지해야 되겠네? 그리고 지금, 이제, 어디 있어요? 사마리아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내려가고 있는, 이제 차지하러 내려가는 그때, 여기 17절서부터 26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갖다가 엘리야에게 임해서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을 만나서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나봇이요, 돌에 맞서 죽을 때 이게 이제 그냥 죽지 않고 돌에 맞으니까 막 온 피가 다 쏟아져 나오잖아요. 근데 그 피를 갖다가 누가 핥아 먹었다는 거예요? 개들이 핥아 먹었다는 거예요. 정말 처참하죠. 참.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게 너도 똑같이 당하겠다라고 그렇게 아주 강한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는데 내게 속한 남자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기. 그러니까 너 지금 뭔가 아합에 속한 자들은 다 멸하겠다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은 22절에 느바셋을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고 아하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겠다. 이게 뭡니까? 다 그들이 그냥 완전히 그냥 다 죽임을 당하는 그 가족까지 그의 자녀들까지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2번이나 있었는데요. 바로 이 2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세벨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23절입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이세벨도 그냥 편하게 죽지 않게 두시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개들이 그 이세벨을 갖다가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참 그것도 어디서요? 이스라엘에서 그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세벨도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24절에 아합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25절, 26절에 다 이 아합이 이렇게 악을 행한 것이 다 누가 이게 뒤에서 저게 충동질한 거예요? 이세벨이 충동질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참 이게 얼마나 참 그 믿음의 아내를 얻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참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참 아내의 역할이 이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정말 이런 그 아합같이 정말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이방 여인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땅을 갖다가 완전히 바알의 그러한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바알화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이게 아내가 어떤 아내를 두느냐에 따라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지금은 이제 우리 남청년들이 없지만은 참 우리 남자 청년들은 아내를 우리가 잘 얻어야 됩니다. 아내를 잘 얻고 믿음의 아내를 얻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사실은 결혼하기 전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혼해서 이제 살다 보면은 정말 아내가 그 가정을 잘 이게 유지해 나가고 잘 이게 세워가는 그런 일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 갈 때 가정이 굳건히 서가는 것이지, 인간의 생각을 쫓아서 우리가 이루어 갈 때 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깨어지고 부서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그래도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정말 이렇게 가정을 잘 유지하고 지금 이런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좀 감사합니다. 아합은 이세벨을 아내로 얻음으로써 완전히 그 인생이 박살이 나고 만 것이죠. 어쨌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27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참 이런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노의 말씀, 재앙의 말씀, 심판의 말을 갖다가 들은 아합 왕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했다는가?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라고 우리 여기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옷을 찢는 것은 회개하는 그러한 하나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그리고 배도 마찬가지고요. 겸비함을 두를 때 배옷으로 몸을 갖다 두르고 또 금식을 하고 좀 굵은 배로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닌다라고 말씀 기록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람 군대를 갖다 박살내는 과정도 다 보았고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기도할 때 비가 내리는 이 모든 일들도 경험하고, 나름 아합은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갖다가 경험하여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아합 당신을 갖다가 이렇게 심판하고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들었을 때 그 앞에 그냥 꼬꾸라진 거예요. 회개하니까 여기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이걸 하나님께서요, 아합이 이렇게 겸비하고 하나 옆에 그냥 그 배옷을 입고 다니고 배에 금식하고 뭔가 굵은 배에 눕고 이런 것을 보시고 마음이요 또
그냥 짠한 거 봐요. 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회개하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참 용서와 또는, 그들을 갖다가 향한 그런 참 긍휼을 베푸시는 마음이 그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참 다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 겸비한 거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니까 재앙을 사실 이제 아합이 완전히 철저히 여기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돌이켜야 되죠. 그러면은 우상 숭배하던 것을 다 깨부시고 자기가 하나님을 앞에 범죄했던 것들을 바로 잡는 과정들이 우리가 아합이 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 용서해야 하셨을 텐데 사실은 겸비하기만 해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뉘우치기는 하지만 그의 삶이 돌이키지는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뉘우치는 조차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재앙 내리시는 것을 뒤로 늦추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마음이 참 그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보여주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봇의 핏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시지만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고통가하는 악한 자를 지금 당장 심판하시고 여러분의 고통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기다리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저는 그냥 지금은 좋겠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지 아니하시는 게 바로 지금 오늘 21장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도 회개하고 돌이키어 참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하는 우리는 조금 답답하고 억울하지만 그러나 오늘 보여주신 것 같이 죄악의 최악의 아합이라도 주님 앞에 겸비하여 자신을 낮추면 그 재앙의 시간을 늦추시고 회개할 기회와 시간을 더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죄를 짓는 즉시 심판하셨다면 사실은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도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우리가 그냥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면 재앙을 내리셨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앞에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끝까지 찾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기에 지금 우리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극적인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죠.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얼마나 악을 행했습니까? 정말 무수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던 살인마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울도 회개하고 바울이 되어서 주를 위하여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순교의 길을 갔던 것 같이 지금의 악인도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알지 못하여 악을 행하였사오니 만나 주시고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될 것 같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또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21장을 통해서
참 악인이라 할지라도 참 그가 겸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의 때를 늦추신다고. 그러면서 사실 오늘 신약 시대에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또 원하시는 것이 그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정말 그처럼 악한 자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바울을 사울을 변화시켜서 바울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갖다가 심지어는 우리를 갖다가 막 정말 그냥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그런 대상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 정말 사울 같은 저 인물이 변하여 바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갖다가 증거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사울을 위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기에 우리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정말 참으로 보기에는 악한 자들 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저 영혼을 그냥 불로 막 하나님께서 그냥 즉각적으로 하나님 심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저 사울 같은 저가 바울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오늘 참 이 한 주간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 영혼들을 하나님을 모르게 그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사울 같은 저 악한 자들이 바울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